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전에도 소개해 드렸던 시인데요, 저에게는 참 감동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시여서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이 사랑법 첫째입니다.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내 기대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기대도 하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가 훌쩍 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혼자 부풀어진 기대 때문에 바로 그대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기대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라나는 기대 때문에 그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기대가 커져도 그 기대보다는 그대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채워지지 못한 채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그대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의미겠죠. 이 시를 볼 때마다 저는 저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주님 때문에 시작됐던 우리의 신앙이 기대 때문에 그 주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대는 없고 기대만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확실하지 않아서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기대 때문에 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기대 사이에서, 그대와 기대 사이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이 이유가 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는 이미 놓쳐버린 채 그저 기대에만 매달려가면서 오히려 그 기대 때문에 그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진 걸 다 허비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안 해본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가본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병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쯤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갔을 겁니다. 가족들이라고 그 곁을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제 이 여인은 그 긴 세월 병을 앓으면서 홀로 남겨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병에 누구도 이 여인의 곁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낙심, 이런 절망,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을 겁니다. 아마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여인은 최악의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더라. 능력이 많으셔서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가지를 생각하죠. 아,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당시의 민간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군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그가 입은 옷에도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지금 이 병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적으로 이 여인이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건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 당시의 혈루증은 유출병입니다. 즉 이건 율법상 의식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간다는 그 자체는 사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12년 동안 하혈을 합니다. 저는 남성이라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마 오늘 오신 여성분들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 12일이 아니고요, 12개월이 아니고요, 12년이에요. 자그마치 12년을 하혈을 하는 겁니다.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뼈에 가죽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혼자 거동하는 건 또 가능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옷에 손을 댄다는 건 사실 지금 이 여인의 몸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 곁에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하혈이 멈추게 됩니다. 생각했고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그 순간 그녀를 몹시도 괴롭히고 있었던 그 병은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특별히 제가 좀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30절이었어요. 여러분 30절 잠깐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그분 곁에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을 고친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듯이 지폐 하나 딱 집어넣고 버튼 눌렀더니 음료수가 툭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짐작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던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여인이 뭐가 고통스러운지, 이 여인이 뭐가 지금 괴로운지, 왜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다가왔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고칠 수 없었던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곁에 다가와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믿음 또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을 평가절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괴롭혔던 이 질병 속에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병을 고치고 싶었을까? 정말 낫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보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칫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네, 이 여인의 믿음이 끝내주네, 그래서 병을 고쳤구나, 사실 이 말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이 맞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원하면 주님은 무조건 고치셔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가왔으니까 주님은 아무 말 말고 이 여인을 고치셔야 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 정도는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였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느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고 은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님이 고치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또 얼마나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면 또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한다는 생각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매달릴 뿐,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말이에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고치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아뢰면 되고, 그분께서 고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통, 염려, 근심, 아픔, 상처,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론 여러분, 누구한테도 말 못할 고민, 딱히 하소연할 때 없을 수도 있고, 누구에겐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원하세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막다른 길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때로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낙심,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포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그리고 그 주님께 매달리게 되면, 주님은 아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버티면서 발버둥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지요. 누가 나를 알까? 그래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아세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시는 주님, 원하시는 주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그 긴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긴 세월 자신을 괴롭혔던 이 병을 고치기를 가장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여인이 병을 고쳤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희한한 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 하혈이 멈췄다
라고 기록되는 그 장면까지는 예수님이 등장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지도 않으세요. 무슨 말씀도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을 고쳤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해결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쳤다, 집에 갔다, 잘 살았다, 끝!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친 이 기적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서론에 불과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병을 고친 기적보다 더 대단한 얘기가 뭐길래 주님은 아직 등장도 하지 않으시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걸까? 아니, 여러분, 도대체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친 이 기적의 이야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길래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된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니 말입니다. 자,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세요. 이 여인이 고친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리번 되시면서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드디어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네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여인이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주님 곁에 다가와서 주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이제 하혈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 사이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 장면에서,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니까요. 주님이 고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 곁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사실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왜 왔는지, 그리고 그걸 아셨던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이 여인을 고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능력으로 고치신 것까지 주님은 아세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야,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면 분명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은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님을 이 여인을 알아요. 병을 고쳤어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그 곁에 있을 때, 근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세요. 또 한 명, 누구는 알아요? 이 여인은 알아요.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은 알아요. 자기가 손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저는 이런 마음 들어요. 병을 고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이 여인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밀치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옷이 스쳤겠지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댑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이 여인은 알아요. 병을 고쳤으니까 됐어. 야, 드디어 이제 이 고통에서 해방됐다. 야! 그리고 그냥 돌아갈 수 있었던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손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여인의 걸음을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2절,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뭐 하시려고? 보시려고, 그러니까 만나시려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려고,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막 둘러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옷 손댔냐? 그러면서 예수님 막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막 누군지. 분명히 오늘 병을 고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신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는 몰래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딱 댔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이 여자의 반응이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신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이 두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안하다, 공포에 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년 동안 못 고쳤던 병을 고쳤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여러분 날아갈 듯이 기뻤을 거예요. 이 여인은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찾으신다고 두려워한다고요? 이게 겁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두려운 일일까? 이제는 두려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자신을 찾으신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이 두려웠대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하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나오는 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을까? 내가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들켰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두려운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거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밖에 몰라요. 그냥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슬그머니 나가면 돼요. 근데 희한하죠? 이 여인이 두려웠는데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보세요. 두려워서 떨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런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앞에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경외심을 갖고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여인이 뭘 느꼈냐면 이분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시다. 신적 경외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경외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심에 이끌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렸죠. 자, 보세요. 병을 고쳤으니까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원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이 여인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따라 이 여인은 신적 경외심을 느끼고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원하셨어요.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강권하셔서 이 여인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만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어차피 병을 고쳤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될 걸. 왜 굳이 주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을까? 왜 굳이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자고 하셨을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제 가라고 하세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병 고쳤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미 병은 고쳤어요. 여인도 고친 걸 알았고 주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은 단순히 병에서 구원받는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바로 그 구원을 말해요. 너 이제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병 고쳤을 때 그냥 가면 된 걸 주님은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굳이 이 여인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 말씀 하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게 뭐였냐면 평안이었어요.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제 평안해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지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물론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병을 고쳤다는 것만큼 좋은 일 없을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앞으로 살면서 또 다른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거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하나도 안 생기는 거죠. 또 다른 고통은 하나도 안 만나는 거죠. 그럴 리가요. 주님은 아셨어요. 단순히 병을 고친다고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여전히 문제 속에서 살아갈 인생이라는 거 주님은 아셨어요.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또 힘들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셨어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장면에서 주님이 아셨던,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건 반드시 주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너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 만나는 거야. 너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 만나는 거야. 너는 병을 고치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아니,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너 만나고 싶었다. 너. 그리고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어. 평안. 그래,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요, 주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에 부닥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질 거, 특히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버겁고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어려웠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 저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이레네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레네. 여러분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의 샬롬의 헬라식 표기예요. 샬롬. 즉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됐네, 아우 됐어, 이렇게 단순히 안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혹은 샬롬,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 이렇게 인사치레로 건네는 말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 그리고 이 샬롬, 우리말의 평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아주 근원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에이레네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을 확신하고 진정으로 이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조금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건 걱정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건 걱정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걱정에 영향받지 않고 그 걱정에 물들지 않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런 평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을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유독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특별한 복을 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니네가 누려, 다 니네가 가져, 다 니네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상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었죠. 완벽했고 완전했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게 죄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결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고통과 불행의 인생을 살게 되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바로 그때 우리 인간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툭 단절돼 버렸거든요. 3장 23절이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만드셨대요. 다시 말해 화목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어떤 제물? 바로 이 관계가 단절됐던 원인, 근본적인 원인, 우리 인간의 죄 말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될 제물이 필요했어요. 바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 화목 제물로서의 은혜 때문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바로 이게 샬롬이에요. 바로 이게 에이레네예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즉 그걸 회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진정한 회복.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진정한 평안을 깨닫고 이걸 추구하고 이걸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요, 감정이 아니고 상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받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네예요. 마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막 폭풍우가 일고 이러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다 위가 그래도요, 그 바다 밑으로 3m, 5m, 10m 내려가면 고요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가 뭘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있다고요. 다시 말해, 이미 우리 안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걸 추구하면서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요동을 치고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폭풍우처럼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갈 때, 온전히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다가 병을 고쳤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아요. 그죠? 오랫동안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랬다가 직장을 구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다가 조금씩 일이 풀리면서 좀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아요. 자, 제가 믿음의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 게 너무나 타당한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는 거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식과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그걸 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 그걸 추구하는 거, 방법만 다른 거지.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순간 그대를 놓쳤어요. 기대 때문에 그대를 찾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기대 때문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그대는 우리의 기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해진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어. 그럼 여러분, 그 에이레네의 성격이 어떤 의미일까? 자, 빌립보서 4장을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에이레네. 그렇죠. 바로 그 에이레네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버거운 문제 속에서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이 모든 감정, 그렇죠? 우리의 모든 감각,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모든 감정과 감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은 괴롭고 우리의 감정은 아프고 우리의 감정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에이레네, 여러분, 이건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영향을 미쳐 슬프고 괴롭고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저는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형편, 그런 문제에 좌우되고 휘둘리고 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세요. 진짜 평안을 주시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가 아니고 그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흔들림 없이, 쓰러짐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